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성탄의 사건은 기적입니다. 그럼 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불가능한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나요? 아니면 일어나지 않나요?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절대로 안 바뀌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 절대로 안 바뀌어요. 하나님, 저는 이거 절대로 못해요. 우리에게는 절대이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탄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거,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동정녀의 탄생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이거 기적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또 성탄의 사건을 잘 깊이 들여다보면 감춰져 있는 또 다른 기적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세 가지 기적이지만 사실은 감추어진 세 가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탄의 사건에 감추어져 있는 세 가지 기적,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성탄의 사건에 감추어진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이냐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 이것이 왜 기적이 될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세 가지 큰 사역이 있는데, 첫째가 천지창조이며, 둘째가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요, 셋째가 성령을 부어주심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성육신의 사건이야말로 신비 중에 신비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일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죄를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심판하셔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나 싫어하세요. 가장 싫어하시는 게 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공의대로 심판하셨다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여기에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인류의 역사가 진작 끝났어야 되죠. 그런데 그 중에 기적은 무엇이냐면,
이 죄를 싫어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그 죄를 지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려고, 그냥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든 용서하시려고, 어떻게까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그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죄값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려고 했다라는 것이,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요, 어떻게든 심판하려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든 용서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든 잘못을 들추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든 잘못을 감추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든 사람을 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떻게든 기준을 가지고 안 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성품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마땅한데 용서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를 작정하시고 마음 먹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30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소식은 무엇이죠?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아니, 마리아는 결혼도 안 했는데 아들을 할 것이다. 이거 좀 사람 잘못 찾으신 거 아닙니까? 저기 옆 동네에도 마리아가 있는데요,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요. 은혜를 입은 자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은혜가 아닌데요.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정말 은혜 될 만한 이야기를 하시고 은혜라고 얘기해야지, 이게 무슨 인사가 이렇습니까? 이게 마리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천사의 이 메시지가 왜 은혜가 되나요? 왜 은혜가 되나요? 그거는 마리아의 상황을 알지 못한 채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한 듯 보여지는 천사의 이야기가 은혜가 아니라 용서하시기를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생각하면 그건 오직 은혜로만 설명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성경책은요, 뭐 도덕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윤리적인 내용도 있지만 도덕적인 책이 아니고 또 종교적인 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범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 성경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하나님을 오직 은혜로만, 사랑으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부모로서 자녀를 키워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죠.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막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고 해도 말로는 막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끝까지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는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에서 온 걸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모든 부모님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신약 시대에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성육신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를 그분처럼 만드시기 위해 그분은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를 그분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너무나도 귀한 것도 하나도 없는 나를 그분처럼 영광스럽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처럼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참 기적이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짓고 감옥에서 사형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포가 된다면 그 사람은 그렇군요 할까요? 아니면 무슨 말씀이에요? 제 죄가 저 그럼 사형 아닌가요? 사형 아니다 하고 막 뛸 듯이 기뻐하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눈물 흘리면서 내가 다시 새로운 인생 살겠습니다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반응은 꼭 첫 번째 있는 사람들 반응 같으세요. 그렇군요. 제가 뭐 사용해도 감사하고 사용 안 해도 감사하고 여러분 그러시지는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이 성탄주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며 고백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4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성탄의 사건에 감추어진 두 번째 기적은 마리아의 순종의 기적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의 기적. 마리아의 순종의 기적이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법으로 하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냐면 동네 한가운데로 모여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는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천사가 아들을 낳을 거다. 아니, 저는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그 일이 가능하다 했더니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만약 당신의 뜻이라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언가를 결정하는데 그 결정에 따라서 곧 여러분이 죽어요.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돌에 맞아서 죽어요.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와 모욕을 당하면서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평생 불명예스러운 짐을 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걸 결정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결정합니까? 여러분,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처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의 신앙의 1세대들은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나의
가족이 모두 불명예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하죠. 곧 죽어요. 비참하게 죽어요. 결정하시겠어요? 결정 안 하죠.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정 안 할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그렇게 결정하냐는 거예요. 천사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나중에 마리아가 실제로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아이를 출산하고 이럴 때 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셔서 마리아로 하여금 고백할 수 없는 불가능한 순종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상식으로 보면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일 일어나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결혼도 안 했고 이제 결혼 앞두고 있는데 이 일이 저한테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우리 가족이 풍비박산 나는 일입니다. 아니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그래도 우리 가족을 풍비박산시켜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반대로 대답하는 거예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대답이 가능했을까? 성령께서 마리아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때로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해서 하는 순종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내가 절대로 결단하며 순종할 수 없는 일들을 순종하게 되는 일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선교사님들의 순종 같은 일이죠. 여러분 선교사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분들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한국에 있으면 그래도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편안하고 자녀들도 잘 키우고 나름대로 안정된 보장된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고 정말 고생이 눈앞에 보이는 선교지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인도에 가면 고생이 눈앞에 보여요.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에 가면 고생이 바로 눈앞에 보여요. 뻔히 그것을 알고도 어떻게 그것을 결정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냐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순종을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내가 좀 마음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순종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순종을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하여 순종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금호중앙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결단해서 교회를 이렇게 졌나요? 아니면 계획하실 때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시면 할 수 있지 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성전을 지으신 건가요? 아마 두 번째 일이셨을 거예요. 두 번째 일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방문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방문해요. 뭐 목사님들도 방문하고 제 지인들도 방문하고, 제가 하반기에는 장신대에 가서 신대원생들 좀 멘토링하는 걸 했는데요. 우리 신대원 학생들이 금호중앙교회 와서, 목사님 여기는 어디 외국에 있는 교회 같아요.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저절로 드려지겠어요. 여러분, 예배가 저절로 드려지시죠? 목사님, 내가 섬기는 교회는요, 우리 부서에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환기를 시키려면 이걸 저기가 다 하는데 여기는 창문이 있네요. 창문이 있는 걸로도 그렇게 감격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서 한 게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때로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하겠노라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순종이 그래서 기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저는 이거 못합니다.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시면 마리아처럼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2024년이 끝나고 2025년이 새롭게 시작돼요. 여러분, 2025년은요,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정말 할 수 없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할 수 없는 거. 성경 암송 못합니다. 성경 동동 못합니다. 봉사하는 거 못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못합니다.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 못하는 것만 한번 잘 적어보세요. 할 수 있는 거 말고 못하는 것만. 그리고 못하는 것만 적어놓고 그걸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면 이 못한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2025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여러분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런 놀라운 기쁨이 다가오는 2025년 새해 여러분 한 해에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성탄에 감춰진 세 번째 기적은 우리에게 전해진 복된 소식이라는 기적이에요. 그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복음서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이 머나먼 조선 땅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그 배를 타고 오랜 시간 와서 배를 타는 동안 때로는 아내가 죽기도 하고 남편이 죽기도 하고 아이가 죽기도 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와서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와서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도 감지덕지한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해요. 내가 이렇게 어렵게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반대하고 핍박해? 돌아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듣기 싫으면 관둬. 나 돌아갈 거야.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싫다는 사람 붙잡고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싫다는 사람 붙잡고 믿어야 됩니다. 막 서양 귀신이라고 막 놀리는데 막 복음을 전합니다. 애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애들은, 선교사님 애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애들한테도 막 합니다. 막 박해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또 선교사가 돼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런 나라가 된 거라고요. 제가 지난달에 라오스의 송동시철 목사님들하고 방문을 해보니까요, 라오스에 아직도
산지에서 화전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놔둬요. 아이들을 데려갈 수 없으니까 아이들 놔둬요.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알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유치원생, 초등학생 이런 애들이. 그 부모는 깊은 산 속에 올라가서 거기에다 불을 질러요. 뭐 산 전체를 태우지는 않겠죠. 불을 질러요. 그리고 불탄 그 자리에는 그래도 영양분들이 생기니까 거기에 씨를 뿌리고 열매가 맺기까지 농사를 합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열흘 뒤에 들어와서 또 갈 걸 챙겨 또 갑니다. 그렇게 산 게 1년에 얻을 수 있는 식량의 전부예요. 그걸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애들도 아직도 많아요. 그러다가 부모가 무슨 사고가 나면 아이들은 그저 그냥 고아가 되는 거예요. 한 15살부터 결혼을 하더라고요. 20살만 되면 아이가 2-3명씩 있어요. 30대쯤 되면 6명, 7명씩 있어요. 그런 역사가 되풀이 되는 거예요. 되풀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왜 이 땅 가운데 아직도 그렇게 사는 나라들이 있고 그보다 더 어렵게 사는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이 있죠. 또 부유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종교적으로 이슬람이나 불교나 어두움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 평생을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에 예배 드리며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6.25 직후를 보면요, 라오스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이 주셨던 그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폐허가 된 땅 위에 일구고 새마을 운동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자녀 세대를 위해서 부모들이 헌신하고,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씩 세워온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성탄이 나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진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사건이 어떻게 보면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을 법한 그 사건이 나의 인생을 바꿔주는 중요한 사건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일 자체가,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그 사건이 오늘날 나의 인생을 바꾸는 구원의 사역이 되었지 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7세기의 독일의 신비주의 영성가인 앙겔루스 질레지우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1000번을 태어나더라도 우리 안에 태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에서 영원히 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역사적인 사건도 의미가 있지만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이 오늘 나에게 있어서 구원의 복음이 된다는 그 사건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아들아 딸아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감격이 성탄주의를 맞은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